오늘 야곱의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건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첫째로 왜 야곱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야곱이 고난당한 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오늘 인간들의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거부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주는 유산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평똥똥dem을 살 수 있는데,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 쌍둥이 형이지만 형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하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요. 급한 성격을.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프니까 그냥 형제지간에 밥 한 그릇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걸 기어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긴 형이나 빼앗은 동생이나 초록은 동생, 니나 내나 똑같아요. 아주 인간들의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본인이 얼마 못 살 걸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장자 에서를 사랑해요. 예나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지만 저희들 시대만 해도 장자가 절대권자예요. 아버지를 대행하는 거예요. 성경도 장자에게는 재산을 2배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에서에게. 내가 이거 먹고 너 축복해 주겠다. 그걸 그 부인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또 둘째 야곱을 사랑해요. 이게 축복권이 이게 장자로 가는 게 당연한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식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살 야곱 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 남편을 자기 아들이 속이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야곱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엄마가 염소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남편 입맛이 알 거 아니야 이미. 그리고 염소 가죽을 올 입혀가지고 에서가 입던 건 탁 입혀요 또. 그래서 완전 위장시키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갔을 때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니? 그래서 사냥이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히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왜 세상에 기독교인이 천만이면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너는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어머니가 들어요. 야, 이런 거 한 달에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소아들을. 그래서 이같적으로 피신시키죠. 창세기 21장 35절 36절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란 뜻이 사기꾼, 이런 욕심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보세요,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러거든요. 한단 그 속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요. 물질도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장례를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질도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쇠 빠지게 고생을 해요. 쇠 빠지게 고생을 해요. 야곱이 이 고난당한 이유가 바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왜 또 고난당했을까요?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관념적인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활용하셔요. 우리의 약점, 단점, 잘못된 것까지도 활용하셔요. 하나님은 이제 속여서 고난받아서 쫓기게 만들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못된 신앙이에요. 이 못된 신앙이 참 문제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진짜 못해요. 되게 관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관념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난생 처음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만나지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후로 계속 야곱은 2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만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납니다. 되게 고난 당할 때요, 나도 모르게 막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살려달라고 천부의 의지로 손들고 옵니다. 그때마다 만나주셔요. 야곱을 계속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언제 우리 신앙이 변화되냐? 언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 변화되냐?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욥처럼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도 관념적인 신앙이었어요. 원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관념적인 신앙이 많아요. 자기가 인격이 너무 훌륭하니까 남에게 도둑질한 일 없고 빼앗은 일 없고 악한 일 한 일 없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별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된 신앙하고 똑같아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전에는 이렇게 고난당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주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관념의 신앙이 체험의 신앙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오도록. 만약에 요나가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사명을 회복해서 돌아오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니 안덱산드리아 배에 거의 270명이 타 있어요. 지중강도 고난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니까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그 과정이 본 고난을 통해서 고향에 가게 만들고 고향 사람과 결혼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이 삼촌이.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변화시켜서 부인을 넷을 허락해줘요. 참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셔요. 때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요. 봐요, 나무가 휘어져서 버린 나무를 목수는 그놈 가지고 소멍에를 만든다고. 야, 저거 나무 필요 없어, 버린 나무를 가지고 그놈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야곱을 한 민족을 만들어요. 부인 넷과 자녀 12를 만들어요. 왜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야곱의 인격과 삶을 성실과 정직과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는데 이 기질적으로 아주 약삭빨라요. 남에게 지면 안 돼. 아주 잔머리 도사요. 그런 야곱을 어떻게 조상으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 애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라이프 스타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서 그는 머슴살이 하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의 인격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됩니다. 그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됩니다. 38절 보십시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외삼촌에게 38절 보세요. 내가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외삼촌 양떼의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봤다. 내가 먹지 아니했다. 나는 정직했다. 심지어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했다. 이 책임감 있는 사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십시오. 다 같이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질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성실성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나 아무도 감시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됐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 없이 난 살았다고 자기 외삼촌 앞에 떳떳하게 양심 고백합니다.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금수저예요. 집에 하인이 많아요. 손 하나 끄떡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쁜 버릇, 습관 다 뜯어고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먼 후대 수많은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 앞에 믿음의 표사로 삼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 샘플로 삼으려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왜 고난을 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잔머리 걸리지 마. 이제는 너 하나님만 의지해.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드디어 그는 마지막 고난이 한 번 더 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이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난에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자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자기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삼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화상모 다질까요? 시작. 네, 자기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진 이유가 너무 아름다워요. 금유한양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개나리 붙잡아 하나 가지고 났지만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의시되려고 뽐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고향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하는 목적이 어쩌면 이렇게 분명한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사 가노라.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둘째로, 야곱이 고난통에서 얻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와 같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은 4가지입니다. 먼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12제자도 하지 않았는데 미명의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눈치 보려고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예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도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뭐냐?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가문의 조상이 됐어요. 가문의 조상이었어요. 아브람도 실질적으로는 이삭밖에 없죠. 물론 이스마엘이 있어요. 자식이 많지 않아요. 8명인데 뭐 다 현찮아요. 거기서 이삭을 세워줘요. 이삭의 2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의 조상으로 야곱을 세워주셔요. 저는 여러분 가문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실은요 8촌이 한 가족이에요. 뭐 금세 가다면 재종지간, 당숙 뭐 재종가하고 8촌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돼요. 전 여러분이 8촌이네 하다 여러분 집안에서 좀 제일 잘 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은 3번째 축복,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았다고 나오는데 전의 성경, 이 성경 말고 번역하기 이전의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 그는요, 이 31장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재물을 뭐라고 나요? 모았다 그랬죠. 그런데 전의 성경은 아버지의 소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전의 성경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는 빈털터리로 배날에 붙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거부가 됐어. 이건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야. 네가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관계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승리할 수 있고, 너 축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다. 이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야곱처럼 될 수 있어요. 넷째로,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문의 조상도 중요하지만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 민족 모든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